은혜를 사모합시다. 오늘 우리에게 정말 지치고 힘든 하루를 지나고 왔지만 돌아갈 때는 정말 하나님 주시는 새 힘을 얻고 힘있게 세상을 향해 나아가는 이 밤이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출애굽기 4장 1절부터 12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85페이지 출애굽기 4장 1절부터 12절 말씀 저와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12절은 합독하겠습니다. 모세가 대답하여 이르되 그러나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며 내 말을 듣지 아니하고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내게 나타나지 아니하셨다 하리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것을 땅에 던지라 하시매 곧 땅에 던지니 그것이 뱀이 된지라. 모세가 뱀 앞에서 피하매 이는 그들에게 그들의 조상의 하나님 곧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나타난 줄을 믿게 하려 함이라 하시고 이르시되 내 손을 다시 품에 넣으라 하시매 그가 다시 손을 품에 넣었다가 내어보니 그의 손이 본래의 살로 되돌아왔더라. 그들이 두 이적을 믿지 아니하며 내 말을 듣지 아니하거든 너는 나일강 물을 조금 떠다가 땅에 부으라. 내가 떠온 나일강 물이 땅에서 피가 되리라.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누가 사람의 입을 지었느냐 누가 말 못하는 자나 못 듣는 자나 눈 밝은 자나 맹인이 되게 하였느냐 나 여호와가 아니냐. 함께 읽습니다. 이제 가라 내가 내 입과 함께 있어서 할 말을 가르치리라. 아멘. 오늘 예배를 준비하고 있는데요, 제 방에 반가운 손님이 왔습니다. 조금 전에 우리 참 힘있게 찬양하고 우리의 마음에 기쁨을 주셨는데 여러분 전에 저희 예배 시간에 기타 또 우리 세션으로 예배 찬양을 섬겼던 우리 강훈이 형제 군대 갔던 거 기억나십니까? 네, 그런데 오늘 휴가를 나왔어요. 그래가지고 교회로 왔어요. 오늘 나와서. 그리고 목사님한테 인사한다고 왔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오늘 와가지고 지금 여러분 찬양하실 때 옆에서 반주했는데 혹시 보셨습니까? 네. 못 보셨어도 괜찮아요. 제가 다 얘기했으니까. 제가 물어보니까 지난 6월에 입대를 하고 휴가를 나오는데 요즘 군대는 어쩐지 모르겠습니다만은 강훈이 형제가 이 부흥의 기간이 맞춰서 나왔대요. 할렐루야. 네. 제가 예전에 설교하면서 전에 아는 어느 집사님 아들이 미국에서 유학 중인데 교회 주일학교에 맞춰가지고 귀국했다는 얘기를 했는데 이제 앞으로 그 얘기 안 하랍니다. 이제 안 하고 우리 강훈이 형제가 군대에서 부흥회 섬기려고 은혜도 받지만 섬기려고 와서 이렇게 하는 모습을 보니까 제 마음이 얼마나 기쁜지 몰라요. 여러분 여기 있는 남자분들은 아시겠지만 대한민국의 남자로 태어나서 나라의 부름을 받지 않습니까? 여러분 누구나 국방의 의무를 감당해야 되지만 사실은 두려운 거예요. 갔다 오면 나은데 가기 전에는 숱한 말들이 난무하고 거기 가면 정말 큰일이 날 것 같은데 그리고 처음 이렇게 강훈 형제처럼 입대하고 나서 훈련의 과정들을 지나면 정말 세상에서와 달리 내가 바보가 된 것 같고 정말 당장에 앞에 일들을 내가 경험해보지 못한 만남이고 시간이다 보니까 늘 긴장하고 늘 두려움이 있는 것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한민국의 남자는 군대를 다녀오면 유익이 많은 것 같습니다. 아멘. 저렇게 믿음이 더 자라서 오니까 얼마나 좋아요. 그 전에도 좋지만 여러분 오늘 강훈 형제가 와서 이렇게 잠깐 만나는 걸 생각하면서 오늘의 말씀을 다시 한번 제가 잠깐 더 생각하게 됐어요. 여러분 오늘 설교의 제목을 한번 따라서 해봅시다.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으라. 여러분 아시는 얘기일 거예요.
코끼리 말뚝 이론이라는 얘기를 아시죠? 서커스단에서 이렇게 코끼리를 훈련시킬 때 어린 새끼 코끼리를 데려다가 어떻게 하냐면 말뚝을 박아놓고 거기에 다리하고 이렇게 사슬을 묶어 놓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새끼 코끼리가 그 말뚝을 뽑고 자기가 가고 싶은 데로 갈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아직 어리니까. 여러분, 그런데 그 시간이 계속 반복이 돼서 나중에 이 코끼리가 엄청 커서 이제 정말 그 말뚝을 뽑고도 한참 남고 또 정말 자기가 가고 싶은 대로 갈 수 있는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코끼리는요 그 말뚝 바깥으로 벗어나지를 못한다고 해요. 왜 그럴까요? 지난 시간 어려서부터 자기가 안간힘을 쓰고 벗어나려고 했지만 되지 않았던 그 기억이 이제는 시간이 지나고 내가 그것을 벗어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시간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과거에 그리고 환경의 그 기억 속에 붙들려 있다라는 것이 두려움이죠. 한계예요.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루즈벨트 대통령은 이런 말을 했어요. 두려움과 진정으로 맞서 싸울 때 당신은 힘과 경험과 자신감을 얻는다. 당신은 당신이 할 수 없다고 생각하는 그 일을 해야만 한다. 내가 할 수 없다고 생각하는 그 일을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해야만 한다. 왜요? 그것들이 두려움과 진정으로 맞서 싸우는 것이고 또 그것을 통해 우리는 반드시 얻는 것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어제부터 살펴보고 있는 우리 모세 이야기, 오늘 우리는 모세의 두려움에 대해서 직면하고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부르셨습니다. 순종해야 합니다. 근데 그게 단순한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하기까지 모세가 극복해야 되고 이겨내야 되는 두려움이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모세는 하나님께서 부르셨을 때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누구에게 바로에게 가겠습니까? 여러분, 그때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셨죠? 내가 너와 반드시 함께 있겠다 말씀하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1절에 보니까 모세는 이렇게 묻습니다. 모세가 대답하여 이르되 그러나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며 내 말을 듣지 아니하고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내게 나타나지 아니하셨다 하리이다. 모세는 이 앞에 정말 하나님의 이름을 물었습니다. 그들이 누가 보냈냐? 여호와의 이름을 묻거든 제가 뭐라고 얘기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세는 또 묻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그들이 나도 믿지 않고 내 말도 믿지 않을 겁니다. 아마 네가 만난 하나님, 그게 정말 하나님 여호와인지 우리가 어찌 알겠느냐 이야기할 거예요. 결국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아직 부족하다는 거예요. 아직 내 마음에 그 두려움이 남아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왜 모세는 이렇게 됐을까요? 한때는 자기 힘으로나마 그 모든 것들을 이겨보려고 간 때가 있었지 않습니까? 40년 전 애굽 땅에서 내 힘으로 내 동족을 구해보겠다. 실패했어요. 묶여 있었어요. 마치 코끼리가 한쪽 발을 말뚝에 묶여 있듯이 지난 40년 동안 모세는 자신의 실패와 그 자신의 경험에 묶여 있는 거예요. 이 40년의 광야 생활이 모세를 그렇게 만들어버린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부르셨고 함께 있겠다고 말씀하셨고 하나님의 이름을 알려주셨지만 모세는 다시 하나님 앞에 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치 이런 거죠.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는 증거가 저에게는 더 필요합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성경 가운데 한 사람이 또 떠오릅니다. 여러분, 기드온을 아십니까? 사사 기드온. 몇 명의 용사를 데리고 300명의 용사를 데리고 메뚜기 떼와 같았던 수많은 미디안 군대를 물리쳤던 위대한 사사. 여러분, 사사기 6장 36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기드온에게 이제 큰 용사라 부르시고 미디안과 맞서 싸우고 이스라엘을 구원하라고 하나님이 그를 부르셨습니다. 여러분, 그때 순종하는 가운데서도 기드온은 우리가 기억하는 하나님 앞에 두 가지 요청을 합니다. 뭘 합니까? 양털을 하나 딱 갖다 놔요. 그리고 첫 번째가 뭐였죠? 하나님, 이슬이 이 양털에만 있고 주변 땅에는 내리지 않게 해주세요. 하나님이 들어주셨어요? 안 들어주셨어요? 들어주셨습니다. 그랬더니 기드온이 그걸로 부족한 거예요. 다시 이야기합니다. 이젠 바꿔요. 하나님, 이 양털에는 이슬이 내리지 말고 주변 땅에만 내리게 해주세요. 하나님이 들어주셨어요? 안 들어주셨어요?
저 같으면 이렇게 한 번 쥐어박을 것 같은데, 나 가지고 지금 네가 날 시험하는 거야? 여러분, 모세의 40년, 그리고 사사기에 이 기드온이 살던 시대 이스라엘 백성들이 미디안 아래에서 고통을 받아야 했던 7년의 시간이 그렇게 만든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하나님이 부르실 때 순종해야 되는 것 압니다. 우리 연약한 거 알아요. 도리어 그게 하나님의 강함이 되는 것도 알아요.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지난 시간 살아오면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자 했을 때, 아니 내 욕심대로 내 힘대로 살고자 하면서 경험했던 모든 실패와 부끄러움과 또 아픔과 고통이 선뜻 하나님 앞에 부름을 받고 순종하도록 우리를 보내주지 않는다라는 것이, 여러분, 왜 하나님은 이처럼 모세는 안 가겠다고 하는데 모세의 모든 이야기를 들어주시고 또 모세의 요구들을 하나님이 응해 주시고 또 기드온이 정말 하나님께서 구원하겠다고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보여달라고 할 때 왜 이렇게 보여주실까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모세의 40년을 품에 안아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기드온의 7년을 품에 안아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연약함과 아픔과 상처를 몰라서 그저 하나님이 사명을 주시고 나아가라고 얘기하시는 것이 아니에요. 오늘 말씀대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능력으로 함께 하시고 그 능력을 우리에게 부여하시는 이유는 첫째로 그 능력이 지난 시간 실패와 아픔과 좌절 가운데 있던 우리들에게 반드시 필요하다는 것을 하나님이 아시기 때문에, 할렐루야, 먼저 우리에게 그 치유가 필요하다는 것을 하나님이 아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실 때 하나님의 능력을 보이시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여러분,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낙심하지 말 것이, 저와 여러분을 보내시는 여러분의 삶의 자리, 그곳이 가정이든 학교든 일터든 교회든 세상의 그 어디든지 간에 하나님의 이름으로 저와 여러분을 보내실 때는 하나님은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에게 힘을 주시는 분이라는 걸 믿으셔야 합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죠.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무엇을 받고? 권능을 받고. 이것이 먼저예요.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시면 성령으로 충만한 가운데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능력을 우리가 얻고, 그리고 난 다음에 어디를 향해 가는 거예요?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우리를 부르시는 사명의 자리로 나아가는 것이, 절대 하나님은 우리에게 아무것도 들리지 않고 맨손으로 보내시지 않아요.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고 말씀하신 하나님은, 다시 말해서 그 하나님의 능력으로 저와 여러분에게 힘을 주시겠다고 말씀하시는 것과 똑같다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부름 가운데 나아갈 때는 늘 우리 자신에게 물어봐야 돼요. 나는 지금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고 있는가? 나는 지금 하나님의 권능에 붙들려 가고 있는가? 여러분이 무엇인가 변화되기를 원하고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의 구원이 이르기를 원하는 삶의 자리가 있다면 여러분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하나님은요 모세가 부르심에 순종하며 나아가도록 모세의 발에 묶인 말뚝을 뽑아주시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자신의 능력을 보여주심으로, 단순히 내 이름이 스스로 있는 자다, 내가 너와 함께 있겠다가 아니라 진짜 모세가 보고 싶은 것, 40년 동안 찌들리고 낙심하고 실패하고 좌절한 인생이 그 하나님의 명령 앞에 힘겹게나마 일어나서 걸어갈 수 있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능력을 모세에게 보여주고 계신다, 그 말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은요 오늘 저와 여러분을 부르신 삶의 자리로 우리를 보내실 때도 그와 같은 역사를 행하시는 분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하나님이 모세에게 크게 세 가지의 표징을 나타내 주셨습니다. 첫 번째는 우리가 읽은 대로 지팡이가 뱀이 되는 거예요. 두 번째는 손을 품에 넣었을 때 나병이 발하고 또 치유되는 것이죠. 세 번째는 나의 강물을 떠서 땅에 부었을 때 그것이 피가 될 것이라고 하나님의 이 세 가지 표징에 대해 말씀하셨습니다. 이 세 가지를 우리가 살펴보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정말 그 능력을
깨닫고 소망하고 저와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체험하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간절히 바랍니다. 저는 이런 마음이 들어요. 우리가 올해 새 일을 행하리라, 하나님의 새 일을 행하시는 것을 보고 이 하반기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구원을 보기를 원하면 그 자리에는 반드시 하나님의 능력이 저와 여러분과 함께 해야 된다는 것을 저와 여러분이 소망해야 된다는 것이에요. 오늘 이 믿음 안에서 나아가길 바랍니다. 여러분, 첫 번째 기억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능력은, 저를 따라해서 봅시다, 내 손에 있는 것으로 역사하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을 기대할 때요, 마치 이렇게 생각해요. 나와는 멀리 동떨어진 데서 정말 하나님이 저 위에서 우리가 전혀 알지 못하는 것들로, 우리가 한 번도 보지 못한 것들로 우리에게 능력을 주신다, 이렇게 생각하는 그런 착각을 할 때가 있어요. 여러분, 그런데 오늘 2절 한번 봅시다. 하나님께서 첫 번째로 모세에게 그 능력을 행하실 때 이렇게 물으셨습니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 손에 있는 것이 무엇이냐. 그때 모세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지팡이입니다. 여러분이 모세의 손에 들린 지팡이는 그냥 평범한 지팡이에요. 그 당시 목자들이 양떼를 치려면 가지고 있어야 되는 그 지팡이에요. 그냥 우리가 등산할 때 여러분 산에 올라가다가 길다란 나뭇가지 있으면 그냥 그거 하나 들고 뚜벅뚜벅 짚고 가듯이 여러분 그냥 그런 말라 생명력을 잃어버린 지팡이에요. 여러분, 그러나 우리가 오늘 성경에서 살펴볼 수 있듯이 하나님의 능력이 그 지팡이 가운데 함께할 때 말라 죽어 비틀어진 그 지팡이가 살아있는 생명차가 된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그 지팡이가 누구의 손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손에 있는 거예요? 누구의 손에 있는 거예요? 모세의 손에 있는 거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아마 이런 질문을 안 해보세요. 아니, 하나님께서 이왕에 생명체로 좀 좋게 바꿔줄 거면 좀 좋은 아름다운 생명체로 바꿔주지 뭘 그래 뱀으로 바꿔가지고 좋아하시지 않으시면서. 여러분, 그런데 여기는 깊은 의미가 있어요. 여러분, 그 당시에 이 뱀, 특별히 그 지역에 많은 학자들이 이제 코브라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이 뱀은 왕을 상징하는 것이죠. 애굽의 파라오를 상징하는 것. 제가 사진 하나 준비해서 한번 보시겠어요? 자, 이집트 왕들이 머리에 썼던 관인데요, 여러분 그 위에 보니까 이 이마 위쪽에 두 가지 동물의 형상이 있어요. 보이십니까? 네. 왼편에 있는 게 독수리예요. 오른쪽에 있는 게 뭐예요? 코브라, 뱀이에요. 그래서 이 이스라엘을 다스리던 왕도 이렇게 남북으로 갈라질 때가 있어요. 상부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왕은요, 그때 당시에 이 관에다가 독수리를 모양을 이렇게 붙였어요. 그리고 이 하부 지역을 다스리던 사람들은 이 뱀, 코브라를 달아서 왕의 권위를 상징했어요. 저 두 개가 다 달려있다는 건 어떤 의미일까요? 통일된 거예요. 그 이후의 왕들은 독수리와 뱀을 붙였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오늘 하나님께서 이 말라빠진 비틀어진 이 지팡이를 뱀으로 만들고 모세에게 여러분 그 꼬리를 잡아서 그 뱀이 다시 지팡이에게 되도록 한다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겠습니까? 장차 이 모세가 애굽에 가서 만날 그 바로의 모든 권위가 누구의 능력 안에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 안에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손 안에 있다는 거예요. 마치 그 바로를 모세, 네가 그 꼬리를 잡아서 네 손에 꼼짝도 하지 못하도록 말라 비틀어진 지팡이와 같이 만들 능력을 누가 주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은 그것이 뱀이 됐느냐 안 됐느냐 그 의미도 있지만 정말 중요한 것은요, 그것이 모세의 손에 있었다라는 것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우리가 가지지 못한 어떤 것들로부터 하나님의 능력이 임한다고 생각하지만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것, 특별히 우리는 한 번도 그것이 내 인생에 그처럼 멋있게 쓰임받을 줄, 그처럼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하는 데 있어서 그것이 키가 될 만큼 하나님의 능력의 상징이 될 것이라고는 꿈에도 생각해 볼 수 없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작은 것들을 하나님은 사용하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이걸 믿으셔야 돼요. 모세의 손에 들려 있을 때는 그냥 목자들이 가지고 있는 지팡이지만 그것이 하나님의 손에 의해서 모세에게 쥐어질 때는
모세의 지팡이가 아니라 누구의 지팡이? 하나님의 지팡이.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지팡이가 된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이후에 있는 출애굽기 4장 20절은요 이 모세의 지팡이를 이렇게 설명합니다. 모세가 그의 아내와 아들들을 나귀 위에 태우고 애굽으로 돌아가는데 모세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았다 그랬어요. 누구의 지팡이를? 하나님. 여러분, 바야흐로 부름을 받고 하나님께서 모세의 지팡이를 통해 능력으로 나타나실 때 더 이상 그 지팡이는 한 사람, 실패하고 연약하고 과거에 붙들려 있는 모세의 지팡이가 아니라 미래를 개척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장차 홍해를 가르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하나님의 지팡이가 된 것이에요. 할렐루야. 근데 그게 하늘로부터 뚝 떨어졌다고요? 대답을 해보세요. 그게 하늘로부터 뚝 떨어졌다고요? 아니에요. 저와 여러분에게 있다 그 말이에요. 오늘 이 말씀을 꼭 마음에 간직해야 돼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기를 원할 때 하늘을 들어서 하늘을 보지만 하나님은 네 손에 쥐고 있는 게 뭐냐고 물어보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은 우리는 실패했다고 생각하고 우리는 정말 이 지팡이가 아니라 왕의 홀이 들려 있어야 되고 왕자의 그리고 정말 황제의 지팡이를 들어야 한다고 생각하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손에 가진 것들로 이 세상 어느 왕보다 능력 있는 하나님의 지팡이를 사용하시는 분인 줄 믿으셔야 해요. 믿으셔야 돼요. 꼭 이 말씀 드리고 싶어요. 하나님이 쓰시고자 하시는 순간에는 아무리 평범한 거라도 아무리 작은 것이라도요 저와 여러분에게 그리고 세상에는요 특별한 게 돼요. 특별한 게. 십자가를 보세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십자가에 매달려 죽으시기 전까지 그거는 부끄러움의 상징이었어요. 수치의 상징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안에 능력으로 역사하실 때 십자가는 모든 사람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무엇이 됐어요? 무엇이 됐어요? 능력이 됐다 그 말이에요. 없던 게 아니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어느 한 여인이 있었어요. 6살 때부터 글쓰기를 참 좋아했어요. 대학을 졸업하고 취업을 했는데 직장에서 해고를 당했어요. 결혼을 했는데 결혼도 실패했어요. 그 인생의 실패를 경험하고 이제 극단적인 선택을 시도하기도 했지만 다행히 실패해서 심한 우울증과 실패와 상처 가운데 머물르던 여인이었어요. 그런데 그 여인이 자기를 상담해 주던 의사와 이런저런 얘기를 하다가 6살 때부터 좋아했던 그 글쓰기에 대한 것들을 다시 한번 꿈을 꾸게 됐어요. 그리고 나서 자기 집에 와서 보니까 다른 건 다 버렸는데 한쪽 구석기에 먼지가 수북히 쌓여있는 옛날 구식 타자기 하나를 발견했어요. 이 여인이 무엇을 했을까요? 그 타자기 앞에 다시 앉았어요. 그리고 먼지를 떨어내고 거기에서 타자를 통해서 내가 좋아하던 글을 쓰기 시작했어요. 여러분, 그녀가 그곳에서 글쓰기를 통해서 이 세상 가운데 나온 것이요 전 세계에 4억 5천만 권 이상 판매가 되고 8조 원 가까운 수익을 지금도 만들어내고 있는, 여러분 여기까지 들으시면 어떤 책인지 아시죠? 그럼요, 제가 한번 얘기했는데 사실은 저도 잘 기억이 안 나요. 그 여자가 누구냐면 조앤 롤링이에요. 여러분 잘 아는 해리포터 시리즈의 작가. 여러분, 우리 인생은요 이 인생의 돌파구를 찾아가려고 생각하면 뭔가 내게 없는 게 있는 것처럼 생각해요. 내게 없는 것을 통해서 내 삶의 어떤 돌파구가 열려야 된다고 생각해요. 내가 가지지 못한 지식, 내게 없는 물질, 내게 없는 건강, 내게 없는 명예, 내게 없는 힘. 여러분, 그러나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능력을 주실 때 여러분 우리에게 있는 것, 우리의 손안에 쥐고 있는 것, 그것들을 통해서 우리가 생각할 수 없고 상상할 수 없는 새로운 우리의 삶을 열어가시는 분이라는 것을, 우리로 하여금 그 사명을 감당케 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이 시간 고백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러니 여러분이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기를 원한다면 눈을 들어 하늘을 보고 또 하나 하나님이 지금 여러분의 삶에 허락하신 여러분 손에 쥐어져 있는 것들을 바라보셔야 돼요. 할렐루야. 그걸 통해 역사하시는 거예요. 아무리 깨지고 아무리 못나고 아무리 연약하고 아무리 실패하고 어느 누구도 주목하지 않는 것 같아도 우리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의 그 작은 것, 실패한 것, 연약한 것,
그리고 지금도 우리 손에 쥐고 있는 것, 그것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분이에요.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는 자리가 바로 그 자리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오병이의 기적을 잘 압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광야에서 굶주렸어요. 그들을 먹이는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났어요. 하늘에서 만나가 내렸습니까? 하늘에서 만나가 내렸나요? 아니에요. 어떻게 먹었죠? 그들의 안에 가지고 있던 것이, 어느 누구도 주목하지 않았던 제자들조차도, 여러분 요한복음 6장 9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여기 한 아이가 있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있나, 그러나 그것이 이 많은 사람에게 얼마나 되겠습니까? 안 되는 거죠. 그런데 그것이 주님의 손에 들려서 축사하시고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니까, 여러분, 그 많은 사람이, 남자면 5천이나 되는 그 수많은 사람이 먹고도 얼마가 남았습니까? 무엇이 나타났어요?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난 것이 그들이 가지고 있다. 여러분, 이 가을 부흥회를 지나가면서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신 것들을 바라보십시오. 하나님의 능력을 원하신다면 질병 가운데 연약한 내 육신이라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건강한 자도 할 수 없는 일들을 감당하게 하시는 줄 믿으셔야 합니다. 우리 중에 청년 중에 취업에 정말 진하게 어려움을 겪고 있는 우리 친구들이 있다면,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 정말 그 실패하고 낙심한 그 자리, 그리고 어쩌면 여러분은 지워버리고 싶고 잊어버리고 싶은 그 삶의 이야기의 자리에 하나님의 능력이 임할 수 있다는 것을 믿음으로 고백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럴 때 여러분의 실패는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변화되는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는 것이에요. 믿는 것이에요. 두려워하지 말아요. 저와 여러분의 삶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사업장, 우리의 가정,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일터에서 어떤 것들, 누구보다 믿음의 가정을 세우고 싶었고 화목한 가정을 세우고 싶었고, 그래서 정말 내가 원했던 만큼이나 가슴 아프고 상처 입은 그 자리가, 여러분, 하나님의 능력의 역사가 나타나는 자리가 될 줄로 믿으셔야 돼요. 아무리 믿음 좋은 세대 계승이 일어나는 가정 봐보세요. 부럽기밖에 더합니까? 여러분이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정말 그 능력을 구하고 나아가면, 지금은 초라해 보이고 지금은 작아 보이는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사업장과 그 모든 일터가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자리가 될 줄로 믿으셔야 돼요. 여러분, 우리 가정을 통해서 정말 이 지역 우리 모든 친척들과 부모님과 형제들이 구원을 받고, 우리 정말 이 사업장을 통해서 모세가 홍해를 가듯이 정말 이 나라와 이 민족 안에 기여할 수 있는 기업으로 자라나고, 여러분의 정말 때로는 힘들고 열리지 않는 그 삶의 미래와 진로가 하나님의 손에 이끌려 그 자리에서 꽃을 피울 때 수많은 사람들에게 희망을 주는 자리가 될 줄로 믿으셔야 한다는 것이, 하나님의 능력이 함께 하십니다. 저는 정말 우리 모두가 지금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것들로 우리의 시선을 돌리고 그 안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바라보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의 손에, 내 손에 있는 것이 무엇이냐고 주님이 물으실 때, 여러분, 그것을 통해 주님은 역사하시는 분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저는 그래요. 여러분이 말씀을 듣고 기도하시면서 그걸 깨닫게 되기를 바라요. 내가 너에게 준 것, 네 손에 있는 것이 무엇이냐, 그것을 깨닫는 우리의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으려면 저와 여러분은요, 온전한 순종을 드려야 됩니다. 여러분, 오늘 4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 손을 내밀어 무엇을 잡으라고 그래요? 그 뱀의 꼬리를 잡으라는. 그가 손을 내밀어 그것을 잡으니 그 손에서 무엇이 됐다? 지팡이가 됐다. 여러분, 하나님의 능력은요, 우리의 순종을 통하여서, 주님을 향한 신뢰를 통하여서 지속되는 것이, 나타나는 것이에요. 여러분, 때로 하나님의 명령은요, 너무나 우리의 상식과는 충돌합니다. 여러분 아마 보셨을지 모르겠지만 뱀을 잡을 때 땅꾼들이 꼬리를 잡습니까? 머리를 잡습니까? 당연히 머리를 잡죠. 왜요? 꼬리를 잡으면 뱀이 공격을 하잖아요.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코브라 맹독을 가진 독사를 풀어놓고
모세에게 뭘 잡으라고요? 꼬리를 잡으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에게 임하려면요, 이 테스트를 통과해야 돼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으려면 우리의 지혜와 우리의 경험으로 이해되지 않는 하나님의 명령에 여러분 순종해야 돼요. 여러분이 히브리서 11장 8절의 기록을 너무나 잘 알죠.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에 순종하여 장래 유업으로 받을 땅에 나아갈새 갈 바를 알고 나갔다고요? 알지 못해. 하나님이 부르셨어요. 내 본토 친척 아비의 집을 떠나라고 하셨어요. 그리고 갈 곳을 말씀해 주지 않아요. 이게 맞는 말입니까? 아니죠. 아니죠. 그런데 아브라함은 그 부르심에 순종합니다.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능력을 얻기를 원한다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우리가 가진 지혜와 지식과 경험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시는 그 말씀을 온전하게 순종할 줄 아는 믿음이 있어야 돼요. 할렐루야.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 보면 성숙하죠. 성숙해요. 그래서 어린아이처럼 그저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맡기고 가는 사람 보면 옆에서 말립니다. 신앙생활 그렇게 하면 위험해. 하나님께서는 질서의 하나님이시고 또 하나님께서 이 땅에서 준 지혜가 있으니까 그것을 따라가. 여러분, 맞는 말이지만요, 하나는 알고 둘은 모르는 이야기. 우리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데 저와 여러분이 우리의 지식과 경험의 수준에서 순종했을 때 나타나는 거 보셨습니까? 저는 이렇게 묻고 싶어요. 여러분이 정말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한 그때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지성과 이성과 경험을 가지고 하나님을 만날 때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났습니까? 아니에요. 세상 사람들은 어쩌면 그렇게까지 안 해도 돼. 다 그렇게 하는 거 아니야. 오히려 위험할 수 있어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여러분이 그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고 순종할 때 그곳에 하나님의 역사는 나타나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나라 모든 사람들의 뭐랄까요, 이 지적인 수준이 올라가고 고등교육을 받고 이제는 누구나 세상에 많은 지혜를 얻을 만한 정말 지식에 공유할 수 있는 부분이 너무 많아졌어요. 온 국민의 지적인 수준이 올라갔어요. 여러분, 그러다 보니까 순종도 내 지식에 맞췄어요. 내가 이해되면 하고 내가 이해되지 않으면 받아들이지 않아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이 그렇습니까? 아니에요. 꼬리를 잡으라며요. 여러분, 잡을 수 있어요? 분명히 내 이성은 꼬리를 잡으면 안 된다고 이야기하는데 여러분, 잡으실 수 있냐 그 말이에요. 누군가가 옆에 있다면 모세가 꼬리를 잡으려고 할 때 손을 막아서지 않았겠어요? 그럴 때 그 손을 뿌리치고 여러분 잡을 수 있냐 그 말이에요. 하나님의 능력을 보기를 원하면 온전한 순종을 하셔야 돼요. 온전한 순종을 하셔야 돼요. 여러분, 사사기 7장의 기도원의 이야기를 다시 한번 떠올려 볼까요? 여러분, 그는 하나님을 시험했지만요, 그 다음에는 하나님을 그를 테스트하셨어요. 여러분, 미디안과 싸우기 위해서 온 이스라엘의 사람을 모았습니다. 몇 명이 언제 아세요? 32,000명이 왔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많대요. 너희 중에 두려운 사람 있으면 떠나라 그랬어요. 그랬더니 몇 명이 간 줄 아세요? 22,000명이 갔어요. 오지나 말지. 싸우겠다고 32,000명이 왔다가 가란다고 22,000명이 갔으면 나머지 남은 10,000명이 뭐가 됩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그도 많대요. 그래가지고 어떻게 하면 우리가 잘 아는 이야기, 하룻샘 거기에서 그들이 훈련을 받고 물을 마실 때 여러분, 손으로 움켜서 입에 댄 사람 몇 명? 300명. 거기까지만 해도 내가 이해를 하겠어요. 우리가 영화 300에 보면 엄청난 일을 300명이 하더라고. 제가 보니까 잘 지략을 싸우면 이길 수도 있을지 몰라요. 여러분, 그런데 더 놀라운 건 뭡니까? 칼과 창이 아니에요. 뭐예요? 나팔과 비낭아리와 횃불을 들고 메뚜기 떼 같은 미디안과 싸우랍니다. 여러분, 싸울 수 있겠습니까? 이제는 하나님이 기도원을 테스트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기 위해서 온전한 순종을 보이라는 것이, 기도원이 순종할 때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앙 안에서요, 정말 나도 이해되지 않고
나도 이렇게까지 하나님이 나에게 요구하시나 싶은 그때가 있다면 여러분 오히려 하나님 그 말씀을 붙들고 한번 순종해 보세요. 이 믿음의 경지를 넘어선 분들과 그 믿음의 경지 곁에서 머문 사람들하고는 여러분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는 수준이 달라요. 수준이 달라요. 여러분 우리가 큰 질병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사모하는 분들을 보십시오. 나중에 그분들은 어떻게 고백한 줄 아세요? 처음에는 하나님 고쳐달라고 기도합니다. 그러나 그 병이 쉬 낫지 않고 오랜 시간을 지나가면 이렇게 고백하시죠. 죽어도 감사요. 살아도 영광인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요, 하나님의 능력을 보기를 원하신다면 여러분의 지성과 이성과 경험으로 순종하는 그 수준을 뛰어넘으셔야 돼요. 뛰어넘어야 합니다. 여러분 삶에 하나님이 열어놓으신 이 돌파구는 우리들의 온전한 순종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정말 주시고자 하시는 것들을 허락하신다는 것을 믿으셔야 합니다. 이 가을에 하나님의 새 일을 경험하기를 원하고 하나님의 구원을 보기를 원한다면 여러분 온전한 순종을 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마지막 세 번째요. 저를 따라 합시다.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어야 합니다. 여러분 9절 말씀해 보니까 이렇게 이야기해요. 세 번째 표중이죠. 그들이 이 두 이적을 믿지 아니하며 내 말을 듣지 아니하거든 너는 나일강 물을 조금 떠다가 땅에 부으라. 내가 떠온 나일강 물이 땅에서 무엇이 되리라? 피가 되리라. 여러분 한 가지만 제가 질문을 하겠습니다. 여러분 지팡이가 뱀이 되고 또 손에 나병이 발했다가 사라지는 것은 그 자리에서 바로 이루어진 하나님의 표징이었습니다. 그러나 이 세 번째는 지금 이 호렙산에서 이룰 수 있는 겁니까? 없는 겁니까? 없는 것이죠. 어디 가야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럼요. 나일강. 어디? 이집트. 바로에게 가서 해야 할 수 있는 건 아니겠습니까? 여기서 확인할 수 없는 거예요. 우리는 지금 만져보고 싶고 지금 보고 싶고 지금 하나님의 능력을 하나라도 체험하고 싶은데 하나님의 마지막 표징은 뭐예요? 내가 명하는 그곳에 가서 너에게 나의 능력을 보이겠다는 거예요. 여러분에게는 하나님의 뜻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 능력의 표징은요, 우리로 한결같이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할 수 있도록 우리를 이끌어갑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듣고 모세는 어디 향해 갑니까? 이집트 나일강을 향해 가요. 여러분 그리고 하나님은 출애굽기 3장 12절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내가 그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언제? 후에 너희가 이 산에서 하나님을 섬기리니 이것이 내가 너를 보낸 증거니라 그랬어요. 이 증거를 가지고 모세는요 이집트에서 이제는 출애굽에서 백성들과 함께 어디로? 다시 이곳 호렙 신의 산으로. 여러분 하나님의 표징은요 과거형이 아니에요. 하나님 우리로 하여금 우리에게 약속을 주시고 소망을 주시며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 앞에 나타날 것을 소망하게 하셔요. 할렐루야. 여러분 그러니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부르시고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으라고 하실 때는 지금 이 자리에 또는 과거의 하나님의 어떤 역사가 아니라 앞으로 저와 여러분의 삶에 이루실 하나님의 능력을 바라보고 나아가야 하는 줄 믿으셔야 돼요. 저와 여러분에게 이 가을에 그와 같은 하나님의 약속이 허락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지금을 봐서는 내 사업장 기대하기 어려워요. 지금을 봐서는 우리 가정 기대하기 어려워요. 지금을 봐서는 내가 취업하는 것, 내가 진학하는 것, 내가 결혼하는 것, 내가 어떤 일들, 내가 하나님 앞에 간절히 구하는 것, 작은 조각구름 하나 보이지 않아요. 그러나 뭐 하나 믿고 가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고 나아갈 때 그곳에서 하나님이 행하실 능력을 믿고 가는 거예요.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함이 없다라고 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우리가 구한 대로 행하시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가는 거예요. 오늘 말씀의 한 구절이 여러분의 마음에 사로잡히고 간직이 되면 여러분은 하나님의 그 능력의 말씀 한 구절을 가지고 그 자리까지 나아갈 수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오늘 이 저녁에 이런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를 보지 말고 하나님을 봅시다. 여러분, 그런데 13절 말씀, 이 부분을 꼭 생각해 봐야 돼요. 모세가 이르되 오 주여 누구를 보내셔서, 하나님이 이렇게까지 얘기하시는데 여러분도 이러실 겁니까? 여러분도 이러실 거예요? 여러분,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요, 모세가 아니라 하나님을 생각했어요. 여러분, 모세는요 지속적으로 자기가 부족하고 연약하다고 하나님 앞에 고백하지만 하나님은 화를 내시면서도 모세를 향한 부르심을 거두지 않으세요. 이것이 은혜입니다. 이것이 은혜예요. 우리가 아무리 못나고 우리가 아무리 하나님의 부르심에서 주저하고 있어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능력으로 저와 여러분을 붙드시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모세를 보면 느끼는 것 단 하나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그 영광으로 나아감에 있어서 우리 자신은 믿을 바가 못 돼요. 뭐가 못 된다고요? 믿을 바가 못 된다고요. 우리 자신은 아무리 하나님의 능력을 보고 내 손이 품에 들어가서 나병이 생기고 나은 것을 보고 지팡이에 정말 뱀으로 변했다가 다시 지팡이가 되는 걸 보고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에 앞으로 너를 창대케 하고 너의 앞길에 어떤 약속을 주겠다는 분명한 음성과 말씀을 들어도 우리를 믿어서는 안 된다, 그 말이에요. 그 일을 이루시는 분은 누굽니까? 하나님이세요.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은 못 믿겠거들랑 감사하세요. 감사하세요. 그리고 하나님을 의지하세요. 저는 오히려 그게 건강하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언젠가 이 강단에서 말씀드렸죠. 저는 저를 못 믿는다. 어제 말씀드렸지만 그렇게 하나님 앞에 마지막 기도한 다음에 저도 그랬다니까요. 하나님 한 번만 더. 똑같아요. 하나님 뜻대로 순종하겠다 이래놓고 내려오는 마지막 차 기다리면서 하나님 몇 번만 더? 한 번만 더 해보고. 이게 인간의 마음이에요.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이 저를 놓지 않으셨어요. 여러분, 마찬가지. 우리 모두도 그래요. 우리가 걸어가는 그 길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고 그 능력을 사모하고 나아갈 때 우리 힘으로 가는 것이 아니에요. 누가 붙드십니까? 하나님이 붙드십니다.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과 인자하심을 신뢰하고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 고백합시다.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기 위해 하나님이 주신 우리에게 있는 것들을 바라보고 하나님께서 쓰시도록 내어드린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고 말씀하신 삶의 자리가 있다면 여러분, 이왕에 순종하는 것 온전하게 하세요. 여러분의 생각이 이것이 정 아닌 것 같거든 그냥 속는 셈 치고 죄송합니다 이렇게 말했어. 정말 내가 바보된 기분 감수하고 미련하게 한번 순종해 보세요. 이렇게까지 해도 되나? 하나님의 말씀 붙들고 한번 해보세요. 설령 우리가 성숙하지 못한 믿음을 가지고 나아간다 하더라도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저는 붙들어 주실 거라고 믿어요. 그 마음만 하나님 앞에 순전하다면. 할렐루야.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요 뭔가 주를 향해 한 걸음 더 나아가야 돼요. 더 이상 호렙산에 머물러서는 안 되는 거예요. 왜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어야 됩니까? 하나님의 구원을 보기 위해서예요.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의 삶에 그와 같은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도록 오늘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삶의 자리가 되고 또한 우리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마음을 열고 우리 기도하면서 찬양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를 원하는데요. 먼저 찬양 강의를 함께 간절히 좀 기도합시다.